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해보실까요? 성탄의 표적. 성탄의 표적. 자, 우리 모두 성탄 인사 함께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메리는 즐거운이란 뜻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의 뜻을 가진 미사가 합성된 말로서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말로는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죠.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예수님만이 죄 없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 성탄절 때에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자, 여기 그 지역이란 들판을 말하는데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들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그들 앞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그때 그 천사 주변에 수많은 천군이 함께 보이더니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찬송을 하고 천사들은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서로 말하되 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아기 예수님을 보자 하고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가게 돼요. 그랬더니 정말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나셔서 말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천사가 자기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목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기 예수님? 맞지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목자들은 성탄에 무엇을 봤어요?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표적이란 증거, 상징, 표시, 그런 뜻이죠.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아무나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에 나신 아기가 진짜 예수님이라는 증거죠.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 나신 아기를 보았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아이를 낳았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이를 낳았다, 또는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다가 힘을 쓰다가 아이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말구유에 낳았다는 말은 아마 예수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성탄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표적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구원자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다른 동네에서 나신다면 그것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나아야 되죠.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표적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응하여졌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표적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표적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세상을 구원하실 왕 메시아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낮고 찬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강보란 어린아이를 덮거나 없는 데 쓰는 작은 이불을 말하는데요, 아기 예수님은 이처럼 추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추운 이 마구간에서 계셨습니다. 왜 마구간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심령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외되고 불쌍한 심령들까지도 이해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표적이 겸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겸손한 심령에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는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겸손이 주님이 내게 오신 표적이에요. 겸손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겸손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인 것입니다.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체질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세 번째 표적은 따라해 보실까요? 평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중요한 표적이 나오죠.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증거죠. 예수 믿고 나서도 내 환경은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모신 마음에 평화가 오는데 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평화가 계속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큰 평화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세 가지 표적이 있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1번부터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2번 겸손, 3번 평화. 유대 백성들이 고통으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셨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세 가지 이 표적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의 표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